오늘서부터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계속 회가 진행되면서 에스겔 예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지를 부분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갑자기 마주하게 되는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고 싶습니다. 에스겔서를 말씀을 읽으실 때 보통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지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 환상을 쭉 읽어보면 이게 도무지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을 경우들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은 그 첫 장서부터 그가 보았던 환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묘사하다고 그것이 이해가 안 되거나 혹은 머릿속에 떠올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쉽게 이제 포기하게 되거나 부담감을 가지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학문이 고대 관련된 학문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간단한 에피소드로 카이사르라는 장군이 쓴 글 중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당시 로마가 쓰던 수레의 사이즈가 나와 있는 것을 서로가 오랫동안 격론을 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수레 사이즈를 이렇게 마치 거북선 무슨 사이즈 얘기하듯이 뭐가 얼만큼 뭐가 얼만큼 뭐가 얼마나다고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중간에 조금만큼 인치가 모자라는 거예요. 조금만큼 센티미터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모습일 거다 저런 모습일 거다, 왜냐면 글로만 쓰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치수나, 그래서 그 치수대로 그려보니까 이게 정육면체가 되지 않는 거죠. 혹은 이게 모양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전공하는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그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이런 모습이다 저런 모습이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일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쓴 사람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겠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비슷한 경험들을 요한계시록을 사람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의 전쟁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요한이 보았던 환상,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 어떻게 쓰여졌을까라는 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그냥 영상입니다. 만들어진 영상 같은 것을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틀어줬어요. 그리고 그 영상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각각 보시는 분들한테 저 영상을 한번 말로써 묘사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한번 써보시라. 지금 보이는 장면을 한번 동영상을 보셨으니까 글로 한번 써보시라. 각각 똑같은 영상을 본 거죠. 동시간에 똑같은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몇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 간단하게 기록하고 묘사하신 것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다 다를 뿐만 아니라 각각 읽은 걸로 그 동영상을 유추하는 방법,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동시에 봤고, 그리고 그걸 썼고, 그리고 영상 끈 다음에 각각 기술해 보시고 써보시라고 묘사해 보라고 한 다음에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한번 읽어줘 보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도무지 똑같은 그림을 봤다고, 똑같은 영상을 봤다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고 서로 이제 같이 봤으니까, 같은 영상을 봤으니까 그게 그러려니 하고 듣지, 아마 문만 나가서 그렇게 얘기해도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앞으로 에스겔에서 몇 번의 환상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 환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뭐 사람의 얼굴, 옆에 뭐 황소의 얼굴, 무슨 뭐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뭐 날개가 어떻게 있고 이런 모습에 막 해석을 하시면서 그게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어떻다라는 것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우리가 에스겔을 쭉 읽어가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읽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실까? 그래서 각 사람들마다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뭐 사자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모습, 독수리 뭐 이런 거 갖다가 생각해서 그 한 절에 막 매어 있기보다 이 환상들을 하나님께서 왜 얘기하셨을까? 그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그렇게 질문해 보면 에스겔이 지금 포로된 바벨로니아에서 예언하고 말하고자 했던 여러 일들 중에서 그 상황과 정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환상의 모습을 그대로 떠올려 보려고 할 때 잘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것에서 오는 이런 마음의 부담감보다,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환상의 의미와,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사건, 그들에게 주셨던 구체적인 메시지들의 내용, 여러 열방들의 어떤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 에스겔에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더
에스겔과 같이, 그 에스겔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입장과 같이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스겔이 봤던 환상을 보고 막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막 묘사하고 이렇게 하기보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그것이 어떻게 들리고 찾아오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에스겔 말씀은 예레미야와 흡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은 마음과 관련된 거예요.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얘기가 결론에 다가가게 될 텐데, 그 이야기를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상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경고했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잡혀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얘기는 이 두 사람에게 나오는 아주 특징적이고 여러 예언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의 결론과도 같은, 하나님의 어떤 전환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예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똑같은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지만 여러 성사학자들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꼼꼼히 읽어보면 둘이 만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활동했고, 에스겔은 어렸을 때 잡혀와서 그래서 바빌로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예언 활동을 했거든요. 아마도 에스겔이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과 설교와 혹은 예언하는 자리에서 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펼쳐져 있었던, 알려졌던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어서 알았을 수도 있고,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지만 직접 예레미야가 에스겔을 가리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앞서 보내신 여러 예언자들에게 경고하셨지만,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오늘 바벨로니아까지 끌려와 있는 사람들, 여러 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그 경고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음에 언젠가, 그래 내일쯤, 혹은 언젠가 때가 되면이라고 미루어졌던 것들이 실제 상황으로 이루어지게 돼서 큰 낙담과 그리고 좌절과 무엇보다도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질 만큼 기회가 다 박탈돼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당신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착착착착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져서 사람들은 무시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착착착착 그럼에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아무도 사람들이 자유를, 하나님을 더 갈망하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착착착착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며 에스겔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어요.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회복하려고, 약속하려고, 일으키려고 힘을 주려고 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 우리에게 주님께서 소망과 은혜로 주게 하시는 것은 포로지 한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포로지 한가운데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때는 제 13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에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여호야킨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달 5일에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에스겔의 입장도 그가 제사장이었대요. 그의 가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바빌로니아로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귀족,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귀족들이 잡혀왔을 때에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짐작할 때 환관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그들에서 일하기였던 공무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로 그 처음의 시작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위치가 아니고 그냥 노예 같은 거였어요. 노예 같은 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에게 희망이 있었을까? 뭔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희망이 있었을까? 오히려 날마다 반복되는 노동, 그 노동뿐만 아니라
정말 힘들었던 것은 익숙하지 않았던 포로 생활이 이제 계속되는 것이죠. 내가 종이라는 것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바와 스스로 원하는 바를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상황으로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혹은 자녀 때문에, 지금 당면한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다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육체적이고 정서적이고 심지어 영적인 종으로서 바빌로니아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고국에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어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라는 기대조차 할 수 없었어요. 왜? 그 나라 망하는 거 봤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잡혀왔거든요. 자기 앞에서 의미 있었던 건물들 다 무너지는 거 봤거든요. 나라가 무너져 버렸으니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겠습니까? 아예 방법이 없어요. 의지할 수 있는 바가 없어졌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건 싹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것이란 아무것도 없었던 바빌로니아 그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에스겔에게 그리고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특별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어느 곳에 처했던지 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망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에 대한 실패라고 생각될 때 우리 힘들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힘들고 어려운 포로지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당신께서 계속하고 계시는 일, 그 큰 그림과 앞으로 있게 될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세요. 그걸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려지게 될 생각, 아니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절망의 자리, 우리가 종된 자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 우리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이끄심을 우리는 날마다 함께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찾아오셔서 어둠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 자체가 희망이고 기적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긴밀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내용을 이미 갖고 있고 이미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우리 가운데 갖고 계신 사랑에 대해서 신뢰하고 의지하고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 삶의 중심을 포로된 우리의 현실,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를 왜곡시키고 우리를 괴롭히고자 하는 여러 우리를 얽매고 있는 굴레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과 함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에게 비전,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로된 생활 자체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다가오는 놀라운 말씀이라고 싶어요. 포로된 상황, 할 수 없는 상황, 얼마나 좌절되느냐 절망했느냐가 아니라 그곳에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큰 희망과 놀라운 도전이 되는 것을 보여주신 영광을 통해서 붙잡게 됐어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고요. 4절, 5절 말씀만 보면 그때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데 큰 구름이 밀려오고 불빛이 계속 번쩍이며 그 구름 둘레에는 광채가 나고 그 광채 한가운데서는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붙이의 광채와 같은 것이 반짝였다. 그러더니 그 광채 한가운데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28절까지 네 생물의 모습과 네 바퀴의 이야기가 막 이렇게 쭉 묘사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계속 이제 검색도 해보고 자료도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주로 어떤 자료를 찾아봤냐면 그림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묘사했을 때 머릿속에 이런 모습이 이렇고 얼굴이 네 개 있고 서로 마주보고 있고 날개가 있고 그렇게 그려봐도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은 이미지들이 사진들이 좀 되게 기괴하더라고요. 일단 한 몸에 얼굴이 넷만 돼도 기괴하죠. 이게 무슨 뭐 히드라의 얼굴도 아니고 이게 메두사의 얼굴도 아니고 이게 이상하죠. 날개가 막 있는데 붙어 있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걸 뭐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사진을 봤는데 사진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그래 이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미를 찾고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의미들 이것을 듣고 다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사자의 의미가 뭐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이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그 처음의 충격과 그 모습은 어떤 거였을까라고 생각되어지게 되더라고요. 에스겔 1장 전체가 등장한 이 환상의 모습이 쭉 묘사되어 있는데 그런데 에스겔이 보았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사실 저의 결론은 상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집에서 오늘 1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고 뭐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한번 이미지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막 달라요 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하더라고요. 전에는 에스겔이 보지 못했고 전에 이런 모습 본 적이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겔만 못 봤던 것이 아니고 저도 못 봤고 여러분들도 못 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설명해도 만약에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만약에가 아니라 그냥 얘기하는 거죠. 사자 이러면 여러분들 사자를 다 머릿속에 딱 떠올릴 수 있으실 거예요. 고양이 그러면 딱 떠올릴 수 있으실 거예요. 잘 못 보는 팬더 이렇게만 얘기해도 팬더 머릿속에 딱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내생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얼굴이 뭐 어떻게 사람 얼굴이고 뭐 이렇게 얘기했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마를 코끼리 한 번도 못 봤으면 코끼리 그러면 설명해야 될 거예요. 코가 길고 몸집이 엄청 크고 몸무게가 막 2톤 막 넘어가는 데도 있고 다리 하나가 기둥과도 같고 얼굴도 넙대대하고 큰 귀가 있고 꼬리가 있는데 꼬리는 얇아가지고 길고 이렇게 얘기하면 코끼리를 아는 사람은 그런 묘사 없이 코끼리 하고 딱 알지만 코끼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저 뭐라는 거야. 코가 왜 길고 이게 뭐 다리가 어떻고 저 머릿속에 그리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처음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여주신 이 환상은 에스겔도 처음 봤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에 본 적 없고 우리들도 여태껏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 볼 수 없는 존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우리에게 말을 걸어와요. 우리 앞길을 보여주세요. 전 그게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지? 우리의 결론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우리가 뭐 나설 수 있고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력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가 셀 수 있었던 경우의 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으로 일하시고 보여주실 수 있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아이고 우리 자녀들이 아이고 우리의 가정이 아이고 우리의 재정 문제가 우리의 간절함이 어떻게 해결되려나 이게 10년이나 안 됐는데 이게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겠는데 라고 싶을 때조차 이 환상 한 방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의 임재를.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건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걸 에스겔이 막 설명하면서도 저는 거의 마음속에 에스겔에게 직접 들어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요. 내 생문의 모습과 내 밖의 모습을 모를 것 같아요. 뭐 밖에가 그때 당시 익숙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거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겔에서는 적어도 뭐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오늘 희망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는 설명할 수 없는 당신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없어요. 뭐 말로도 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감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갖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되는 것을 넘어서 상상력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붙잡고 그리고 에스겔을 쭉 보면서 그들이 처했던 상황들 가운데 일하시고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가장 힘들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매여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없고 똑같은 날 중에 하나인 것 같은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하신 비전, 환상을 통해서 주님 우리는 이게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임재와 이끄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삶에 새로운 비전과 환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의 상상력이 늘 악하고 늘 부정적이고 늘 파괴적이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상상들은 지극히 우리에게 해롭습니다. 안 될 것만 생각해요. 안 될 것만. 하나님 우리 삶에 새로운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새로운 계획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새로운 상상력과 새로운 비전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에 새로운 영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부어주실 주님의 비전과 환상을 주 앞에 구하며 같이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